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은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두 번째 주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일과 어머니 주일을 따로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그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각자의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 아래 많은 독자들이 앙케이트에 이제 답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았던 것을 제일로 귀중하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관광을 하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이 머리에 남아있고 또 생각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산이 아름답고 폭포가 아름답고 또한 설경이 아름답고 또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또한 답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문사에 그 많은 독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주제를 내놓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그 중에 9살 소녀의 대답이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살 먹은 아이가 답을 내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어린이가 대답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어머니의 눈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돈, 또 명예, 떠나서는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 또 아름다운 옷, 꽃,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어린 소녀는 말을 하기를 어머니의 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눈은 어떠한 눈이었을까? 여러분, 흘기는 눈이었겠습니까? 화내는 눈이었겠습니까? 또 미워하는 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질투하는 눈이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눈은 다른 눈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그 자녀에 대한 믿음 또 확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그 아이를 향한 그 계획, 뜻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도끼가 있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요.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눈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상하게 음흉한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람을 대하는 진실성과 거짓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이가 본 어머니의 눈은 자신을 향한 너무나 따뜻하고 자신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만 보면 이 아이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의를 맞이한 우리 어머니들의 이 따뜻한 눈길이 자녀들에게 소망이요 믿음이요 또 나아가서는 미래의 밝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전부 다 물리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길갈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갈에 진을 치면서 본거지를 만들고 거기에 본부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길갈로 전투가 마친 다음에 남부군들의 연합군들을 전부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했던 것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생활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 그죠?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메롬 물가에 강가에 그들이 와서 전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보면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야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대적을 하고 남쪽에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을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섬멸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형성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은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는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그룹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자신들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자신들의 삶을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이제는 더 큰 그러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더 큰 대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선한 쪽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디를 향하여 모입니까? 악한 쪽을 향하여 몰려든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려들게 되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나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오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큰, 쉽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갖게 만드냐면 기겁을 할 정도의,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많습니까? 군인이 많습니다. 병사가 많습니다. 또 말이 많습니다. 병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6.25 전쟁 때나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외래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적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적군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거나 후퇴를 하거나 이러한 것이었어요. 왜요? 죽여도 끝이 없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나라의 운명이나 나라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는 전부 다 누구입니까? 하솔 왕이 이끄는 하솔성의 백성들이요, 마돈 왕 요밥, 시블론 왕 악삽, 또한 북쪽 산지의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사람을 이끌고 나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리고 나온 인파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유대 역사가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군대는 고병이 몇 명이었냐면 30만 명이었다.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죠. 그리고 말이 1만 말이 됐다는 거죠. 1만 말. 그 다음에 병거가 2만 승.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여러분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30만 명이 여러분 출발을 온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서 도망할 것이고 또한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치는 것은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위에다 계란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바위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바위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맥을 알게 되어지면 금방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위에도 맥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다가 다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바위를 볼 때에 여기에다가 이 정을 받고 어떠한 하면은 바위가 쫙 갈라질 것이다. 이것을 훤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의 어떠한 위대함, 자신의 권력, 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협 앞에서 기가 죽고 자신의 모습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30만 명의 이 보병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싸우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만 명이 되는 보병의 발에 이렇게 짓밟혀 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주눅을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여기고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자기를 움츠리게 하고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악한 원수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예요.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따라서는 믿음의 기지개를 피지 못하도록 꽉 조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려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에 얼마나 주눅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가서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의 혀에 말의 권세를 주어서 일을 행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거나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던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굶주림에 있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눅이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무서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갖추고 감추어 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병이 30만, 40만, 50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하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 여기에 전부 다 주눅이 들고 여기에 전부 다 기가 꺾여가지고 자신을 어찌할 줄 모르게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나보다 강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나가게 될 때에 세상의 것은 이 풍선과 같은, 풍선 속에 있는 공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기에 여러분 한 방울만 가시로 찌르거나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휘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솔 왕을 통한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메롬 강가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이때에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고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아도 무섭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쳐다만 보아도 기겁할 정도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고 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30만 명, 말이 1만 필, 또 병거가 여러분 2만 승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로 두 손을 두 발을 다 들고 항복이요 라고 하고 나가고 싶을 정도의 위협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곧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곧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진리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어렵기 때문에 가슴 조이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처져 있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지는 이 피곤함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의 그 30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보게 될 때 낙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실망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벽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와 꿈을 갖는 그 모습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세상이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러한 환경이 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이때쯤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들을 모두 부수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저들이 끌고 온 군마의 힘줄을 너희가 끊어버릴 수 있으리라. 저들이 타고 온 병거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은, 여기 보시죠, 이 말에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용기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따로 계시고 말씀만 읽으면 그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야빈의 지도하에 모여있는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메론 물가를 갑자기 공격했어요. 공격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빈의 동맹군들을 이스라엘 군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격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한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그냥 급습해서 그곳에 병거에 불을 지르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되고 또 거기는 정말로 아비규환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강함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결단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생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망치는 동맹군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말씀에 11절 하반절 중반절을 보면 성에 11절 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모조리 쳐 죽였다.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군의 칼날에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이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데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의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보실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먼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종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전부 다 이야기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수행하는 철저하게 수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몸부림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나님이 작전을 주셨고 그 일을 행하도록 말씀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 믿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번민을 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 놓쳐버리고 여러분 기회 잃어버리고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하지만 그러나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그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것은 여러분 다 물거품이 되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세상에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주셔서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